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과 또 누가복음 또 5장 3절에서 또 7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또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날 곧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오늘 같은 일요일인 것입니다. 주일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고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다 닫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고 기뻐할 때 정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다시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21장 전에 요한복음 21장 전에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라고 말씀하세요. 이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은 이 세상에 어떤 나를 죽일까 하는 정말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의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 제가 전체 말씀을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요절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하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정말 우리가 제자들이 또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첫 번째 나타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무덤 속을 달려갔던 여인에게. 정말로 그 여인에게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되돌아갔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낙심하여서 낭망하여서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아마 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육체로 우리가 마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그 디베라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도 가봤듯이 그 갈릴리가 호수이지만 굉장히 바다같이 넓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로 놀라고 왔었잖아요. 정말 이 바닷가에서 주님이 거느리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었고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곳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7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2명은 도마와 나다넬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제자로서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믿음 없음의 증거로 보이심으로 해결하여 주심을 정말 보이시게 한 제자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조차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넬은 빌립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은 제자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인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나타낸 그 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간삼이 없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간삼이 없는 그런 자임을 인정해 줬던 나단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2번의 그 만남 후 베드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늘 해오듯이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한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기에 어떻겠습니까? 전문가였었죠. 밤새 일해서 왼편으로 던져보기도 하고 오른편으로 던져보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봤겠습니까? 그물을 내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실패를 겪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서 그 삶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그전에는 잘 돼서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똑같은 것을 다시 돌아갔을 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제자들을 항상 먼저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파다디온은 얘들아라는 그 직역을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린이, 철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원어 성경에는 코홀리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철부지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철부지 없는 코홀리게임을 인정할 때 코홀리게나 철부지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정말 삐지면 어떻게 하면 오래가죠?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 철부지들아 하는 것입니다. 이 코홀리게들아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철부지 없는 코홀리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코홀리게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큰 주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입니다. 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큰 주제 앞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자기의 일들을 버려두고 주님이 초청했을 때 다 따라갔었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때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로서의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했고, 같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뭘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따라갔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갈 때는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부름 받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사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실 때 정말로 모든 모습이 뭐예요?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얼마나 실망된 모습입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쵸?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데 어디를 갔습니까? 나는 어부 생활이 나에게 맞아라고 돌아간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역시 나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하고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창피해서.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실망뿐일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이전 것을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을 나는 믿고, 내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늘 보면 내가 전에는 그래도 이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고 있고, 뭔가 낙심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 느끼기까지가 3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 모든 치유받고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모든 상황을 보았지만 표적과 이적을 모두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떠나고 복음지를 떠나고 교회 목회자가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명자들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구나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렇게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뭘 했다 할지라도 헛수고인 것이죠. 옛날에 그 직업으로 되돌아간 그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실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전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셨냐면 작은 첫 번째가 숯불입니다.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돌아갔지만 비록 그들이 실망해서 낭망해서 정말 자기가 배신함으로 도저히 주님을 만나볼 수 없기에 내가 그냥 그 이전 했던 걸로 난 역시 나는 아니야 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한지를 3번 물었었죠. 이후에는 우리가 2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3번 사랑하냐고 물어요. 숯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숯불 앞에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숯불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재현시킴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상징적인 것이 큰 물고기 153마리의 153마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많은 153이라고 해서 많은 또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는요. 153종의 고기가 사는데 여기서 153마리는 153종의 고기를 한 마리씩 잡았다는 뜻도 있고 세계 모든 백성이 다 주 앞에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또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이것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큰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전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베드로의 그 수익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고도 파괴되기를 반복하다가 1934년에 현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부부도요. 그곳에서 갔다가 돌을 주워서 왔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바닷가인데 거기서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베드로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우리가 돌을 주워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돌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적인 것들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나 여러 가지 의미를 주실 때에는요. 무슨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가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고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속이 상해서 있을 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이 철부지 콜릭이라 말했죠. 그 의미라고 그랬죠. 파이디온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 철부지더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왜 바다에서 헛수고만 하고 헛된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라고 그랬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야단치고 싶고 얼마나 정말로 혼내주고 싶었겠습니까? 이 철부지야. 철부지니까 어떻게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했지 고기나 잡고 있으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널 불렀을 때 언제 내가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른팔에 던지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함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낚시에 비교하고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요. 그 고기가 전부 다 올려지지 않죠. 그때 정해진 자만 그 물고기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낚시에 낚인 그 물고기만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믿을 것이고 안 믿는 자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를 얻더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정말로 떠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고 사람을 낚는 전도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제주 포도나무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저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웃부터 또 교회 주변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에는 제가 시청에서 하고 주말에는 교회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부르셨으면 그 기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불렀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업을 주셨으면 그 사업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선교지로 간다면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그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아까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우리가 성령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죠. 순종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로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결혼식으로 마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 작은 두 번째로 나누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헛개성만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정말 다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면 돈을 버나 마나 한 그야말로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라면 전문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도요 보시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있던 다른 배한테 나누어 주고도 넘치도록 잡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도 남는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의 작은 첫 번째가 우리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작은 첫 번째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판단을 놓고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었을 거니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어요. 육신으로 볼 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육신으로 봤을 때는 순종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는 그런데. 밤새 어떻게 베드로는 정말로 그것에 달인이었고 베테랑이었지만 오른쪽, 왼쪽 다 해보았지만 물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자연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충성, 헌신, 축복을 말하고 우리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왼편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염소를 표현하고 있죠. 저 말씀에도 항상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오른편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너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서 뛰어나고 아무리 거기에 전문가고 베테랑이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세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이 먼저 정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담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은 아닌데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거 따를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주님 없이 실패했던 것을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사명자로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잡은 것은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에요.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진짜 경험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는 보잘것없는 자, 나는 철부지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만나 주셔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건진 것은 뭐였습니까? 빈 그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지난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내가 했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해봤자 빈 그물뿐인 것입니다.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인 것이에요.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았고 무엇을 잡은 것 같았는데 건져보면 뭐예요? 지나고 나면 늘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늘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이고 늘 없어요. 어디로 새어갔는지 없어. 모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서 숭숭 나가는 것 같다고. 벌어도 뭐가 어디에서 숭숭 나가는 것 같대. 진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기도의 그물을 던질 때 가난이 물러가고 병도 치료받고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도 풍성히 먹고 남들도 도와주고도 남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지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과정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심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임했는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153 모나비 볼펜도 어떻게 정말 그 1963년도인가요? 그때 볼펜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도 간증해 보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로 계속해서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학회에서 36년간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기도를 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로 그것이 없다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게 되면 가난한 학생을 돕겠다는 그 고백의 기도를 했던데 기도대로 가난도 벗어나고 정말로 그 빌딩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장학금을 수천 명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자기도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남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이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기도했던 대한민국, 그때 기도하며 정말로 소나무라도 흔들며 기도했던 그 어르신들,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36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뒤돌아갔습니까? 그럼 다시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습니까?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미국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하나님의 선교를 했던 그 나라는 다 복을 받았어요. 보여지는 그 모든 축복을 그들 가운데 나라가 잘 사는 것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세식 변소가 화장실을 바뀌기까지 얼마나 빨리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더러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도. 근데 그 복이 육체로 끝나고 자기 배부름으로 끝나고 자기 과신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축복은요. 그런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축복받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이 이젠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향이 지금 올바르고 가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국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운영하며 축복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 매일매일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정말 상담하고 교제해서 자기가 회장님이지만 더 위에 계신 회장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상담하면서 구별된 기도실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을 때에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제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받아서요. 그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간증들을 다 보면서 왜냐하면 다 중간중간에 변질이 되어 있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도 남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제주 푸나무 교회 성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전 세계 또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